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태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교독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네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또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사실은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 믿음을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의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어떤 저울이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유무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미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격도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드러나고 특별히 믿음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의 이 저울, 그 저울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일날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바울과 또 함께 배에 올라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올라간 고난과 어려움의 저울이 뭐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런 바울 일행이 올라간 저울의 이름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남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라는 단어하고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가 됐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라굴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북동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강력한 허리케인 태풍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광풍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또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왜 그럼 하나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 바울이 탄 배에 보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유라굴로 태풍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항로로 이 시기에 가는 것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했다는 걸 제가 어저께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관록과 그리고 경험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풍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뭐냐면 내 본성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그대로 세상의 상식과 관록과 그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를 따랐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잘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알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전지적인 작가 시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청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뭐 하나 잡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고, 그게 하루를 지나고 2,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본문에 보면 또 14일이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계속 배에 떠 있는 거예요. 배멀미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큰 태풍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주죠. 16절 보니까 구명정을 가우다라고 하는 이 작은 섬 아래에 간신히 잡아 묶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 배가 있으면 큰 배에서 이 로프를 가지고 작은 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딘가에 묶어놔요. 그럼 이게 정박이 되는 거거든요. 담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를 안전하게 내려놓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혹시 배가 부서질까 하여서 줄로 선체 전체를 묶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7절 이어서 쭉 19절까지 보면 본문에 스르디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모래톱이에요. 배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래톱에 걸리는 순간 더 이상 전진도 후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배의 모든 연장들 버리고 모든 짐들 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도 모조리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배가 배로서의 가치가 떠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든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관록과 그리고 경험을 신뢰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될 걸 바울도 알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 내가 따르던 지혜를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인천에 한 감리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0여 년 된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등장하자마자 뭐 그때도 여전히 그 전에도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 싸웠지만 목사님이 등장을 하니까 더 이제 싸움이 과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쪽 가서 이쪽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이쪽 가서 이쪽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싸매기 위해서 목사님이 1년간 죽어라 애를 쓰는데 그 1년간의 수고가 아무런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관두기는 창피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 그 이유를 좀 거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침낭 하나 들고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침낭을 펴놓고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는 변화가 없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그냥 2주간 철야를 한 것밖에 없는데 그 2주 철야하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회개하고 또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기가 막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늘 따로 있구나. 내가 1년 동안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벌써 고쳐줬을 텐데 내가 1년 동안 이쪽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저쪽 가서 저렇게 권면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구나. 그걸 목사님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기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유의미한 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누가 먼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가 얼마나 빨리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백성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약속을 믿는 백성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지냐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려움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후자가 바울과 바울 일행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설명한 것처럼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거 다 했어요.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선원들이요, 배에 탄 사람들을 몰래 구명정을 내려서 탈출할 계획까지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위기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5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본문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2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놓겠다. 네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도 살아있을 것이고 네가 그들과 함께하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 형편을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형편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히 유라굴로 광풍과 또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과 그 약속 너머에 계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유라굴로 태풍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은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능히 유라굴로 태풍과 험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전진 또 전진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